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예언자 엘리야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스승으로서 그는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스승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렇지만 제자 엘리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습니다. 베델에서 엘리사는 예언자 수련생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묻기를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는 답변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이 대화와 여행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스승은 자기는 떠나지만 제자는 남아있으라고 말하고 제자는 따라가겠다고 하며 함께 움직여서 여행을 합니다. 도착한 곳에서 수련생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대스승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소문을 알고 그에 대해 묻지만 제자는 조용히 하라며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는 같은 대화를 하며 같은 여행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반복하는 동안 제자 엘리사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스승을 뒤따라갑니다. 그의 묵묵한 따름이 아무런 내적인 요동조차 없는 목석 같은 것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수련생들이 질문할 때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대꾸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속에서 어떤 물결이 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확고했습니다. 맹세하며 끝까지 스승을 따라 나섰습니다. 생각은 다면적으로 하되 행동은 단순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이 계속 남아있으라고 당부하는데도 제자가 계속 끈덕지게 따라 나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우직한 행동으로서 자기의 지향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요단강에 이르러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벗어 말아서 강물을 칩니다. 물이 좌우로 갈라집니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이곳과 다른 건너편 저곳에 오로지 두 사람만 나아갑니다. 맞은 쪽에 이르렀을 때 스승은 제자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담대하게 답변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 중 마지, 즉 수제자로서 인정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난색을 표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병거와 불말로 인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에 엘리야만 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그는 슬픔에 잠겨 자기 겉옷을 찢습니다. 엘리사의 외침 속에 그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마지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마음 깊이 엘리야를 아버지로 여기는 이였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것을 잊기를 바랐습니다. 그 역시 알았을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며 지치는 일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쓰디쓴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스승이 늘 해왔던 놀라운 사역, 즉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 합니다. 스승 엘리야는 평생 외국의 이방 신의 영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천병이자 장수로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세벨 왕후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야훼이십니다. 그런데 야훼는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 활동하십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제자 엘리사의 차례입니다.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으로서 활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증표로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으로 강물을 치며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며 외치고 또 물을 다시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아까 전에는 스승과 함께 둘이서 강을 건넜지만 이제 스승은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 혼자서 다시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로의 전진을 의미할 것입니다. 초일상적인 신비로운 불병거와 불말, 스승의 승천을 경험했던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다시금 떠나왔던 곳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로 엘리사는 건너옵니다.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 것처럼 삶에서 큰 변화를 겪는 일은 누구에게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때로 그 변화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 없이는 이전보다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바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마지로서 놀라운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무거운 책임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변화의 현장에서 그가 스승과 똑같이 겉옷으로 강물을 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평범한 사람들 속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차마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아직 하지 못합니다. 스승님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냐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게 강물을 치고 또다시 한번 더 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엘리사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뒤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며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뜻을 전하고 그 땅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을 말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변화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분은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내렸다가도 완전히 돌이키시고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는
멋진 도구,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스승을 뒤따라갔던 엘리사를 닮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어려움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지만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더 살만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